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또 고민들, 숙제들을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의지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풀어지지 않는 우리 삶의 어떤 묶임들, 또 그것으로 인한 어떤 고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그런 풀어지지 않는 그 영역들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단순히 외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심적인 고통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재정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죄의 문제든 여러 가지 그 어떤 묶여있는 묶임 때문에 풀어지지 않는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곳을 쏠리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외적인 환경의 문제와 또 우리 마음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길게 잡았습니다. 늘 길게 잡는데 이렇게 줄인다고 줄이는데 이제 길게 이렇게 잡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 32장의 간단한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그 전에는 이 야곱이 이 형 에서의 이 죽음에 대한 위협을 피해서 이 그 삼촌 라반이 있는 그 바단 아람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 형 에서를 피해서 있으면서 또 라반의 딸 중에 또 레아와 라헬을 택하여서 또 그 두 여종을 또 붙여주셔서 또 그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시고 또 11 아들을 낳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통해서 훈련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종료가 됐던 것 같아요. 종료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라반의 밑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동안에 10번이나 품삯을 바꾸고 또 야곱을 속이고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20년 동안 라반에게 당하고 살았잖아요. 당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야겠다. 이제 라반의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온 너의 고향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야곱이 그 두 아내와 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 삼촌 라반이 뒤늦게 소식을 듣죠. 뒤늦게 소식을 듣고 3일길을 걸쳐서 막 추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 이렇게 야곱을 해할 마음으로 추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시면서 그 내 아들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아무런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꿈에 강하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결국에는 원수지간이 될 뻔했는데 결국은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갈렛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맺고 또 주님 앞에서 맹세하며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않도록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20년 동안 어쩌면 원수가 되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삼촌 라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 훈련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야곱이 가장 연약한 부분, 야곱이 늘 그것만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바로 자기 형 에서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 그 마지막 이 영적 전쟁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했을 때 한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났고 20년이나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나고 또 하나님 훈련을 받다 보면
에서의 마음도 많이 변했겠지. 형의 분노도 조금은 누그러졌겠지 라는 마음으로 32장이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별 채비를 안 해요. 야곱이 32장 이 3절에 보니까 사자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종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때는 막 가축이라든지 예물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를 안 해요. 준비 안 하고 그냥 지금 야곱이 뒤따라오고 있는데 이런 가족들과 라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종과 여종과 가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동향을 좀 살펴본 거죠. 동향을 살펴봤는데 종들이 확 서둘러서 막 급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전하는 이 정탐한 소식을 전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이 야곱이 있는 곳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 죽인다 살린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종들이 이 에서를 비롯한 그 400명의 그 군대잖아요, 군대. 400명이면 여러분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400명이 모여서 막 혈기충천한 그 모습을 보니까 오금이 저리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야곱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그 전까지는 막 심하게 그렇게 걱정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정도까지 걱정했으면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그곳으로. 형이 있는 그곳으로 어떻게 간다고 그럽니까? 근데 이제 야곱도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탐을 보니까 이 정탐 보냈다가 꼭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탐을 보냈다가 12명을 정탐을 보냈는데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0명은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고 정말 이 많은 열매가 맺히는 비옥한 땅이다. 환경은 너무 좋다. 그런데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거민들은 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 없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불신의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 60만 그 대군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두려움이 전이가 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급하게 나서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너무 그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그 두려움의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종들도 에서를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야곱에게 나와서 그 두려움을 전하는데 듣는 야곱은 두려움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서의 화와 에서의 이 분노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렇게 두려움이 그만큼 없었어요. 그런데 400명 온다라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확 두려움이 크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32장 7절, 8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그 전에 없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 전에는 소식만 알리려고 했는데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내려온다. 이 소리 듣자마자 두려운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꾀를 내면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마음의 답답함이 여러분 크고 작게 임하셔서 알지만
그럴 때에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일이 잘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막 초조하고 답답하고 막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관계에서도 내가 안 하던 말들 막 하게 되고, 안 하던 행동들 하게 되고, 막 조급한 것도 아닌데, 제가 예전에 무슨 은행 계좌 관련돼서 무슨 일 처리를 하는데, 뭐 조급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영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뭐가 확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충분히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막 두려움이 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처리를 막 하다 보니까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도 있으셨습니까? 별로 없으십니까? 네. 두려움이 임하면은 더 막 인간적인 생각들이 여러분 발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발동을 하거든요. 그 야곱도 지금 그런 거예요. 막 두 때로 나눠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고, 하나라도 건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러한 계획을 세웠는데도 마음의 두려움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인데요.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은혜 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장 이 야곱이 하나님께 호소를 한 구절이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에서의 손에서 아멘.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제목은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것은 에서가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납니다. 그 두려움들을, 그 겁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에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니 왜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할까, 이런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DTS라는 신앙 훈련을 받을 때 거기서 이제 상처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가정에서 있던 상처를 막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치유받는 시간인데, 어떤 한 자매가 고백을 하는데 막 가정이 막 난리 난 거예요. 아버지가 뭐 기본적으로 막 외도하고 막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하고 막 폭력에 막 모든 그 안 좋은 일들이 막 가정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좀 침착해. 막 듣는 사람이 어떻게 막 이러는데 본인은 이렇게 좀 차분해요. 지금 보니까 차분한 게 아니라 너무 눌려있다 보니까 슬픔조차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눌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눌림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울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웃지도 못합니다. 울지도 웃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마음이 결박을 당하면 사람이 이렇게 기쁘고 슬픈 거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훈련에서 다른 자매의 어떤 간증이 있었어요. 뭐 언니가 뭐 아빠가 언니를 좀 더 사랑했다더니 뭐 자기가 뭐 조금 대우를 못 받았다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뭐 공감하는 분위기가 안 나요. 그냥 그 자매는 막 슬퍼가지고 막 울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저도 그렇고 뭔가 분위기가, 아까 앞에서 한 자매는 막 모든 사람이 막 어떡하냐 막 이러는데 본인은 괜찮고, 또 이 자매 같은 경우는 별일 아닌 것 같아. 별일 아닌 것 같아. 뭐 가정에서 지내다 보면은 뭐 나름대로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있을 수 있는데 공감대가 안 되는데 본인만 막 힘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힘든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환경의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힘듦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그 마음을 창백하고 어둡게 만드는 영적인 결박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작아 보여도 마음의 고통은 너무너무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의 경중을 따지며 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10만 힘들어도 되는데 70, 80, 100, 200 이 강도가 확 그러니까 스스로 확 이렇게 목숨을 끊는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왜 저런 걸로 저렇게 생을 마감할까? 저런 죽을 용기를 더해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속에서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그 두려움에 여러분, 막 몸부림쳐도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보니까, 막 그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막 두려움이 그 충동질 하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하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고통스럽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지옥으로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는데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어떤 가까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면 마음에 두려운 공포의 마음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을 주어지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정비례해서 우리가 마음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문제가 작을지라도 어둠의 영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역사하고 어둡고 침침한 그 눌림과 감정으로 우리가 역사하면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의 고통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은 무엇이 감사하냐? 그 고통의 마음을 대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마음을 내가 다 체험해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눌려있고 고통당하는지 그 마음을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로하고 어떤 문제의 경중과 상관없이 그 영혼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이 에서의 손에서 또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그러면 이 야곱이 이 에서를 향한 이 두려움의 마음,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의 마음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었을까요? 그 다음 기록을 보니까 더 두려움에 휩싸여 버려요. 그 전엔 두 때만 나눴는데 이제는 작전을 막 짜는데 13절 보니까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하니
밤을 지냈다는 건 이제 밤을 샜다는 건데, 잠을 여러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 마음의 고통과 번민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미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언제 맞닥뜨릴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면 잠도 못 잡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고민과 고민을 하지만 묘안이 없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수많은 이제 염소와 양과 소를 준비하고 나귀를 준비하고 그것을 이제는 작전을 또 짜다 보니까 세 대로 나눠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 이 그룹을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 종 야곱이 주의 종 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고 드려라. 그리고 에서의 마음이 조금 약간 누그러지면 그 다음 두 번째 팀 가서 또 가축대를 확 드리면서 또 풀어주세요. 이렇게 깨를 잘래, 깨를 잘래요. 네. 근데 야곱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막 쫓아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기도해도 지금 뭐가 지금 묘안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안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두 대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두 대를 본 에서가 조금 누그러지면 세 번째 때를 해서 형한테 잘 보여라. 잘 말해라.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처자식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야곱이 참 인간적인 면모가 나오는 거지. 남자라면 좀 앞장서서 처자식들은 살리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면 참 멋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참 믿음으로 따라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참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가장 여러분 그 죽음에 다다른 그 한계와 절망 속에서는 다른 누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재산도 쓸모없고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처자식도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처자식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자식을 보냈어요. 야복강으로 먼저 보내고 재산도 다 소중 귀중품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홀로 남은 거예요. 다 강을 건너서 보내고 야곱만 홀로 남았어요. 두려움에 떨며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그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맞이하는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4절로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자, 이제 야곱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야곱하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성경이니까 씨름 진짜 삿바 잡고 씨름하고 이게 아니고, 그죠? 번역을 우리나라니까 영어를 보니까 레슬링이라고 나왔죠. 레슬링이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이거 몸을 뒤섞고 막 몸싸움 하는 거예요. 막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라 막 밀치고 넘어뜨리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이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왜 레슬링을 왜 합니까? 몸싸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 레슬링을 건 거예요. 야곱에게 레슬링을 걸어요. 야곱에게 다가와서 그 영적인 이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해요. 이기는 증표가 뭐냐? 야곱이 포기하고 자기를 놔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건데, 그러니까 야곱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야곱이. 그죠?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야곱이 이 사람 보고 딱 이 사람하고 이 몸이 부딪혔을 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거를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끈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사망에 다다른 자신을 구원할 마지막 구원의 끈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놓을 수 없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 안 놔주니까 확 이 허벅다리에 있는 뼈를 확 쳐버려서 이제 다리가 절게 됐어요. 다리를 저는 상황에서도 안 놔줘. 끝까지 안 놔줘. 놔라. 가게 해라. 안 놔주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기 전에는 도저히 놔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구한 축복, 여러분 뭡니까 이게? 그래서 돈을 구했겠습니까? 명예를 구했겠습니까? 어떤 성공을 구했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영적인 어떤 확 신령한 것들 구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구하는 축복은 단 하나죠. 에서의 손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축복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야곱을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아멘. 자,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축복을 받아낸 이 야곱에게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8절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로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것이 하나님과도 이겼고 사람과도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나왔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단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이겼고 사람과도 이겼다. 지금 씨름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싸움에서 이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도 이겼고 사람에게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망의 위기에 빠진 어둠에 절망하고 있는 이 야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으로 현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선언을 받았는데 외적으로 지금 응답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응답이 오려면은 막 에서가 확 바로 와가지고 막 야곱아 하면서 야 보고 싶었다 막 저 멀리서부터 소리 질러 막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막 근데 금방 그렇게 안 오고 오히려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신 하나님이면 사람이신 예수님과 이 영적인 싸움을 벌이며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구원이 떨어질 때까지 그분을 놓지 않고 그분께 매달린
매달리며 씨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막 에서로부터 구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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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해주세요. 그래서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에서가 잊어버렸어, 그냥. 할렐루야. 어느 순간 막 그를 죽음보다 더 힘들게 했던 죽음에 대한 깊은 그 공포의 마음이 주님을 붙잡고 확 영적으로 싸움하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 그 사망의 고통이 쫙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 야곱이요, 이 축복, 예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는 이 축복을 언제부터 이 선언을 받았냐면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축복에 대해서 예언을 받습니다. 축복의 자녀라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너는 땅이 기름지고 너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거고 축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에서에게는 저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땅이 기름지면서 멀고 너는 칼을 의지해서 살고, 저주가 선포됐는데 막상 그 인생을 20년 동안 살아보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여러분 축복 받았습니까? 축복 받았습니까? 부인 하나 얻으려고 7년만 일하려고 했는데 속아서 레아를 주지 않나.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간 더 일해야 되지 않나. 또 6년을 합해가지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한테 품삯을 거의 주지 않는 이런 거의 막노동의 수준이고, 그리고 막 밤낮 쉬지 못하고 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한 대우도 못 받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며 산 거예요. 근데 에서 보세요.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에서 보면. 그럼 그 집이 지금 어떻겠어요, 여러분? 재물이요, 어떤 그 농산물이요, 가축이요,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그 400명의 식소를 여러분 줄려면 여러분 누가 축복받았습니까? 에서가 축복받았지. 마치 야곱은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축복인가 그러면? 도대체 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감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쉽게 공감이 안 되죠. 왜? 내가 바란 건 예수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 힘든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되고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걸 예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늘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데 앞장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실제로 야곱과 같이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들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건강하고 남부럽지 않은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그 가정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갈망이 없으며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며 예수의 그 도우심과 임재를 바라지 않는, 오직 육신의 그 정욕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0년간의 삶의 풍파를 통하여서 또 마지막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그 관문인 영적 전쟁인 형 에서와의 그 대면을 통한 그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야곱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이 예수를 생명 다해 붙들고자 하는 가치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28장의 고백을 하잖아요. 처음에 꿈에서 야곱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이 나를 그 땅으로 잘 돌아가게 하시면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11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주면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맞닥뜨린 상황은 뒤가 없는 거예요. 뒤가. 왜? 그 앞에 바로 죽음이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온전히 생명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가 주는 어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어떤 부스러기를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망의 고통, 두려움으로 떨던 그 마음이 평강으로, 샬롬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심령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과 샬롬으로 바뀌겠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창세기 3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제 에서가 그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확 왔어요. 그리고 야곱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 같네요. 또 33장 1절 보니까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그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순서대로 여종의 아이들부터 이 본처 또 제일 사랑하는 또 라헬과 요셉 그 다음에 두고, 그러면 야곱은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양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종과 자식과 다 일렬로 세운 다음에 자기가 제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일 선두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는 두려움을 가지고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야곱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그분을 우리가 전심으로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 여러분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말을 평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평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화평이라고 똑같이 번역돼요. 그러나 평강, 평안, 화평, 평화 이런 다 모든 것들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요,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왔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로 바뀔 때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두려운 마음이, 그 근심하는 마음들이,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내가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저급한 마음들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뿅 주지 않으세요? 응답을 주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무조건 응답해주면 좋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돈만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건강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왜 야곱의 한두 표를 왜 칩니까? 왜 저는 사람 만들어버린 거예요? 축복 준다면서 왜 저는 사람 만들어봤어요? 축복을 약속한 분이 왜 저주를 하십니까, 사람을? 육신으로는 저주받은 거, 이 저는 다리를 가지고 저주받은 것 같지만, 이 자기가 절 때마다, 걸음걸이가 어려울 때마다 자기의 약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바로 야곱의 연약한 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면에서 봤을 때는 저주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축복 중에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조건 풀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푸는 것이 우리의 주된 이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묶여있는 내적인 결박과 어두움과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힌 그 마음들에서 자유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을 풀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샬롬을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이 두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이 갑자기 죽겠다고 하시는데 대안을 좀 줘야지.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대안을 안 주시고 대안을 안 주시고 두려워하지만 말라 그래. 근데 그 대안을 하나님 어떻게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샬롬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면은 어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그 실패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평안하라고 할 때는 꼭 상황이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러니까 현실하고 아예 반대말을 하세요. 이 평안하라,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평안 못하는 거는 두째치고 예수님 좀 본인이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으려고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평안하라, 이 말씀하세요. 상황은 지금 절대 평안할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물과 피가 다 흘려야 되고,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되고 음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상황은 절망인데 평안하라. 이렇게 평안하라. 그러면서 그 평안을 뭐라고 하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늘 보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그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 증거가 뭡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학교로 가면, 여전히 직장으로 가면, 여전히 내 삶의 터전으로 가면 문제거리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 내려간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면서 인사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너희가 앞장서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너희가 지고 가지 말아라.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평강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리고 그 문제를 맡겨드렸다면 생각과 마음이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사람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막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하고 이런 어려움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안 좋은 결과 있으면 안 되는데 막 권위자한테 뭔가를 허락받고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나 혼날 텐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확 역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혼난다 이게 아니고 혼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나든 우리는 혼나면 안 돼. 손해보면 안 돼. 이게 생각과 마음속에 있고 두려움으로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못하세요. 우리 삶에 개입을 못하세요. 벌써 내 생각과 마음이 두려움으로 꽉 찼기 때문에 개입을 못하세요.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지면 내 생각이 자유로우니까 하나님 아이디어도 주시고 내가 보지 못했던 시야도 넓혀주시고 할렐루야. 쉬운 거예요. 책망 좀 들으면 어때요? 일 좀 안 풀리면 어때요? 손해 좀 보면 어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의 옷자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모든 압제되었던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가 영의 언어를 사용하고 찬송을 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막혀있던 가슴이 풀어지고 두려움이 회복되어지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며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찬송이 되었습니다. 고백한 이 찬송시와 같이 우리의 두려움이 다 주님께 맡겨지고 평강으로 덧입혀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질 때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는 그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애서와의 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눈물로 회복하시는 역사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